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상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 또 민수기서 2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인데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첨가해 넣어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내게 증명하는데 그 증명이 바로 상번제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민수기서 28장 23절에 보니까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와 그 외의 것들을 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제사에 앞서 진행해야만 하는 첫 번째 제사가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7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성막에서 매일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이처럼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나 혹은 절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사가 겹치네요. 이럴 때도 반드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여야만 하고, 그 후에 절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절기를 지켜 준행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상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또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상번제는 다른 절기 제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번제 없이는 다른 절기 제사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절기 제사도 드릴 건데 굳이 상번제를 먼저 드려?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제사, 절기 제사로 드리지 뭐. 그렇게 건너뛴다. 그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번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임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하면 번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기 때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지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와 같은 제사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제사들을 가장 제사답게 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제사로 만드는 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상번제가 없이는 아무런 제사도 효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는요, 희한하게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성막에서 항상. 절기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성막에서 드리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을 온전케 하는 그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 상번제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성막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하지만, 절기 때 백성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래도 이런 상번제는 제사장만 드리는 일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너희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지만, 모든 세계로 범위를 넓혀간다면, 세계 모든 나라로 범위를 넓혀간다면
너희를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근데 가정의 제사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바로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만큼은 자녀에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권이 그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없겠네요. 그러면 제물은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제물이 항상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사이를 보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거든요. 그 이방인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무엇으로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어서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그만큼 선택된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체가요? 아니면 사역자나 목사가요? 아니요. 믿음의 성도 각자를 모두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 안에서는 내가 곧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상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구약시대의 아론의 자손에서 믿음의 자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개인의 제사장의 부름을 입었다면 우리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상번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벽 예배와 다른 겁니다. 개인의 예배예요. 아침에 교회에 나가 소원을 아뢰고 간청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개인의 예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번제가 없이는 다른 제사가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안의 상번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옷도 없고 제사장의 제사의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상번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만남이 되는 그 교제,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의 제사가 되는 상번제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2번씩 해라? 맞습니다. 아침과 저녁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내가 깨어있는 동안이죠. 그 깨어있는 동안에 항상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침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7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침과 저녁 그 온종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기억하고 그의 율법을 내가 준행하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깨고 또 잠이 들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억하며 깨고 그분에 의하여 그의 은혜를 기대하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번제가 없이 그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때에 맞춰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상번제는 없이 이러한 예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일에 걸쳐진 절기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는 사실은 큰 영향력,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과 그 현장에 매일의 상번제와 같은 자신의 예배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자신만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으므로 그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과 또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칭찬을 듣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번제 여러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매 순간 매일의 반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임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르라 하시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 성전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